할렐루야. 우리에게 위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하여만 나타남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6편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97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97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를 쓴 그 시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 앞에 시편은 누구의 시다, 무슨 시다 이런 것들이 붙게 되어 있는데 시편 97편은 그러한 내용이 제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이 시가 어떤 형식의 시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 그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찬양의 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또한 놀라운데요. 이 저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거나 아니면 내 어떤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전능하신 주, 통치자 되신 주, 바로 그런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저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의 찬양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떻게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는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하여서 온 땅이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요,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뭐 구름과 흑암이라고 말을 해서 뭔가 흑암을 악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징조, 그것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어떤 화법, 기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구름과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두움을 뚫고 나타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엄하게 위대하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이어서 보시면은 놀라운 신비한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죠. 4절을 보시면은 번개가 나타나고 땅이 그 모습을 보고 떨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산들은 주님 앞에 밀랍처럼 녹아버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의 종교, 어떤 신들을 모시는 관점에서 각 국가들은 모든 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신들은 각각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섬길 때 그 큰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위한 신들이 있고 다산을 위한 신들도 있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위한 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그런 여러 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러 신들을 데려와서 그 신들의 각 특징들, 그 특별한 힘들을 우리가 모셔야 한다라고 본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다. 약하다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일부를 건드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온 자연 세계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다른 그 모든 거짓된 신들은 무너질 것이고 패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이방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들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주님,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특이한 묘사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3절에 보시면은 불이 그의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이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은 앞서 말한 자연 현상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불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불이죠? 내 주변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주변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의 원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나는, 내 주변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대적들은 반대로 악인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 악인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백성된 우리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그런 백성들을 좋아해주는 그런 우상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그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요,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주의 심판을 듣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상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딸들도 죄가 있으면은요, 그 심판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왜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10절을 보시면 그 답을 알 수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 피하여지는 것이고요, 그 악인들을 멸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요,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은 의인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의인을 강조하죠. 의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 권능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경배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며 살아서 우리도 의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일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